예, 하나님 말씀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예, 골로새 3장 15절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가 이 그리스도의 그 몸 된 교회가 어떤 존재냐, 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고 또 그리스도의 아내고 또 군사라. 근데 이 골로새서는 그런 몸의 그 머리다. 또 여기 보면 으뜸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몸에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자녀들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값주고 이 몸을 이 땅에 창설하셨는데 그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느냐, 생명을 공급하느냐. 그 근원이 그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이 몸은 아무런 어떤 힘이 없습니다. 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시면서 그 평강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5절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 겁니다. 화평을 주시고 원수됐던 하나님과, 그전에 하나님 보면 무서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냐? 자,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피로 이제 죄사함 화평을 얻으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그 크게 말하면 우리 심령과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귀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양심의 평안입니다. 야, 이제 내 죄는 사해졌구나. 야,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됐구나. 그걸 갖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도 한번 보시면 2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증거는 뭐냐? 부활하셔서 항상 제자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어떤 때 이 어떤 그 삶에 문제가 있고 막 금침이 생기고 내가 어떤 그런 코너에 우여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 앞에 이제 조용히 좀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나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야, 너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꼭 야곱에게 말이죠. 두려워서 이제 절망 속에 빠진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 야곱의 마음속에 금방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 탄식하던 야곱이 뭐예요? 찬송으로 바뀐 겁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 집이로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참
이 죄악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한다.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신 이 은혜를 힘입은 증거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꼭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뭐 평강이 있으라 해도 평강이 생깁니까? 아무리 뭐 내가 그냥 뭐 정신 모으고 일심 어떤 그런 통일을 해도 그게 돼요? 안 되죠. 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흘린 그 피의 능력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할 때 그 결과는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평안이 금방 금심 가운데 절망이었던 사람이 이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땐 꼭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고, 또 이 참 다윗이 아주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금방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기쁨으로 빛을 이 기쁨으로 옷 입었다, 광채로. 그런 평강이 우리 속에 우리 역사를 우리 사로잡아요.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평강이란 말이 나올 때 꼭 뭐냐면 여기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을 읽든지 내가 참 하나님 말씀 듣든지 기도하든지 또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든지 간에 거기에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서 16장의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실제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참 신기한 것은 기도를 내가 오래 하든지 적게 하든지 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많이 읽든지 적게 읽든지 간에 이 중심에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 깊은 대로 금을 던져라 하는 말씀처럼 영 속에 내려가서 성령과 더불어 이 말씀을 만질 때 12 혈종 앓던 여인처럼 이 말씀을 살짝 만지는 가운데 눈이 열려버려요. 이 심령 속에 놀라운 깨우침이 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 수백 번 읽었어도 성령의 안약으로 눈을 발라보면은 십자가에 일곱 인으로 봉했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듯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채우게 해라. 주장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은혜가 어디서 이게 내려오는 것이냐? 오늘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닙니다. 교제할 교자예요. 교통할 교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통이.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른다. 그런 교통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잘 아는 13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예수님은 우리 골로새 3장 1절에서 지난주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살아났으면 이제 정말 믿는 자라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딜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누가,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왜 앉아 계십니까? 이제 모든 걸 완성하시고 물론 이제 안식하신 거죠. 자기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계시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젠 쉬는 것이냐? 거기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 생명을, 이제는 이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생명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계속 흘러내리시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수염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염이 이게 그냥 있을 때는 이게 막 참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염이 탁 흐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가 됩니까? 착 하나가 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피의 능력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아버지, 또 그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또 뭐예요?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됩니다. 오늘 내가 참 마음이 참 아주 메마르고, 참 쓸쓸하고, 뭔가 이 기도를 해도 이 뭔가 좀 풀리질 않아.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어떤 형제나 자매 이렇게 간증을 듣고 있는데, 이 속에 있던 모든 메마름, 모든 답답함이 싹 사라지면서 이 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예수가, 그 형제들 속에, 자매들 속에 있던 예수의 생명이, 그 간증이, 진리가, 예수가 흘러나올 때 내 심령이 풀어지는 겁니다. 금방 이 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염이 흘러서 이 하나 되는, 그건 성령으로, 그래서 너희가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 하나 안에서,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른 곳에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귀한 생명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 거기서만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머리 되신 주님,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살더라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 거기 세상에 혹시 거기에 내가 좀 일을 관계하고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머리 되신 주님에게로 항상 향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먹어야 돼요.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라. 거기서 그 생명이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귀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구약의 이 다윗도 그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같은 시편의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장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7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온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냥 평안히 집에 앉아있을 때 쉴 때 지은 겁니까? 많은 어려움, 환난, 문제, 고통을 그 통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환난 속에 있을 때. 여기 5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 아니 저기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맨날 좋아해? 환경은 보면 그 죽을 아주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그 상태를, 그런 자기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막 그냥 괴롭히고 내 마음의 평화를 뺏으려고 살을 먹으려고 말이죠. 망하게 하려고 꼭 군대가 대적하는 것처럼 진쳤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참 많이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 살았죠. 사울에게도 그냥 오랜 세월 쫓겨다니고요.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울에게. 또 다른 시편에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게. 그 원수의 세력을 그 사단이 조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기를 막 공격하는 그런 모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너무 연약해. 조금만 뭘 환경해도 흔들리잖아요. 아유 염려가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티끌 같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더 불안해요. 자, 이런 사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넘어지는 당과 같은 나를, 이걸 끌어내리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게. 매일매일 그 원수들이 말이죠. 환경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몸의 질병을 통해서, 어떤 그 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를 자꾸 그렇게 해하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데서 어떻게 다윗이 놀라운 이런 평안과 이런 놀라운 승리와 이런 놀라운 그 참 찬송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냐? 오늘 여기 첫째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두운 데 가는 사람은 갈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 여기에 참된 나의 구원의 빛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 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재주로 안 돼요. 오직 빛 대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다 보면은 시편 34장에서는 여호와를 앙마하고 광채를 입었다. 그 얼굴을 앙마할 때 이 광채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싹 비치고 진상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나아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를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때 내 안에 나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히려 날 해하려고 하던 그 환경,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가만히 우리 철로역정의 그 기록들처럼 말이죠. 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꼭 지나쳐야 될 그 길에 양쪽에 그냥 이 사자들이 막 입을 벌리고 막 하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험비 깜짝 놀란 이 기독도가 이야 이 길 도저히 못 가겠구나. 자 이런 이 위협 이런 환경을 통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참 두려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도망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속에 자세히 봐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들 보니까 뒤에 전부 다 쇠사슬이 다 묶여 있어요. 입에는 전부 이빨 다 빠진 사자예요. 발톱 다 빠진 사자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탁 하면은 오히려 뭐예요? 저는 그 다니엘 썰 항상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사자굴에 빠졌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 그냥 사자굴에 대신 던지니까 뼈까지도 막 수십 마리가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 수십 마리 사자가 있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밤새도록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 그 임금이 다리와 가서 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하나님 앞에나 왕 앞에나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실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밤새도록 사자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조금도 헤함이 없이 나왔어요. 아마 밤새도록 그 굴 속에서 추운데 그 사자 털들, 밍크 털처럼 따뜻하게 잠을 푹 잘 잤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환난, 문제,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피하려 하지 말고 자세히 보고 이거 이빨 다 빠졌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왔든 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건 어떤 어려움이건 간에 주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 예수 안에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그 중에서 그 전쟁터 중에서 오히려 아니야 평안하다 내가 그걸 간증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간증을 여러분과 저도 모든 곳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이 깨닫고 이제 느끼고 깨달은 진리를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른 모든 건 먹을 거, 마실 거, 이럴 거, 이 생활의 문제, 무슨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사업의 문제, 자, 이런 것들 이제 내가 구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주님께 뭘 구해야 되냐? 우리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한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누굴 통해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겉에서 보면 흉측한 십자가예요. 그 노뱀이 되셔 죽으신 주님이에요. 비참해요. 왜 날 버리셨나이까? 실패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그늘, 십자가 그늘이 나의 놀라운 참 안식처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 예수 한 분,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상의 모든 권리들, 가지고 있던 소유들, 다 이건 배설물로, 이거 해로운 것으로 이걸 버리고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을 나는 얻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 평강, 기쁨, 놀라운 이 예수를 얻으면 이 예수가 내 안에서 깨어나면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은 그 주위 환경은 그건 주님이 자연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더해 주실 것이고 그걸 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로 주님께서 의거에 주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계속 사모하게 해달라. 그 안에서만. 그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 지혜도 어떤 이 세상의 지식도 권세도 어떤 그런 참 명예도 어떤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의 영광,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거기에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앞날도 나의 정신도 내 모든 마음도 생각도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비밀이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영원한 반석 되신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어디에 숨기셨어요? 바위 틈에 주님의 손길 아래. 거기에 숨기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비롭다, 선하시도다, 자비롭도다, 은혜로우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 자신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주님이시로구나. 그 바위 틈은 바로 주님이 몸이 깨뜨려져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사랑, 영생을 선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거기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높이 두시로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심령 속에는 매일매일 이제 지금 이 현재 과거가 아니고 현재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날마다 주님이 그 안에서 들려지는 왜 머리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주 연약한 지체예요. 내 혼자로는 얼마나 참 힘없고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담기신 복의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분은 바로 여러분 가정의 심령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보좌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들과 보이지 않는 영들 세계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이 세상의 어떤 군왕들, 권세자들이라도 땅 밑에 있는 것들, 사탄의 영의 흑암의 권세들도 다 이 예수의 주님 권세 앞에 머리에게 복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시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면은 모든 환경들이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머리가 나를 뚫은 내 원수에 들리리니,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승천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과 더불어 초월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왜? 예수 안에 이미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걸 우리 붙잡아 주신다. 불리리니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받은 그 실제 체험 과정을 잠깐 7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다윗도 참 어려움 속에서 너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요나처럼요. 날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예. 왕이 잡아서 이제 신하들이 사형시키자고 할 때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순간적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심령에서. 그럴 때 지혜가 떠올라는 거예요. 미친 척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날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는 이런 초라한 이런 사망의 몸입니다. 이걸 주님 앞에 연약함을,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럴 때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이런 부르짖는다. 이건 큰 소리 내든지 안 내든지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지 속으로 얘기하는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여기서만 맴돌아서는 안 돼요. 외적인 데서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쓸데없는 것 썩을 것 이런 데서 맴돌아서는 안 돼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중심 요나처럼 깊은 내 골방 깊은 데서 주님에게 아뢰는 그 위치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 속의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다윗의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그렇죠? 머리가 그렇구나 알고 이 지식이 그게 날 도와줍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내 마음 속에 주님 앞에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얼굴을 찾은 거예요. 예, 이 속에서부터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날 구원해 주소서. 여기 조용해라. 방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불구하고 이 예수 한 번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다윗의 자손이 더 큰 소리로 이 속에서부터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세요. 내게로 데려오라.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반드시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 아버지의 집이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평생 가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모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며 참된 사모는 성령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안 나와요. 육신은요, 여러분과 제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간사해. 조금 좀 달라고 해서 좀 싹 더 벌써 변해. 조금씩 원망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데 성령으로 내 마음이 정리되고 십자가로 조금씩 이게 죽음 속에서 정리된 사람 심령 속에서는 성령의 사모함, 성령의 탄식. 이 기도를 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에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생각을 기도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탄식하시고 이 참 아주 간절히 신음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때 뭐예요? 그건 당연히 응답돼요. 이미 응답됐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응답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부르짖었어요. 긍휼히 여기시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 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참 없인 여겨도 날 버려도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날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실제로 다윗의 그 부모들이 이 다윗을 좀 멀리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괄시하고 어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날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환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 안에서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껴안고 죽고 그 모든 맞아야 될 도를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맞아야 될 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하나님이 그냥 마음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네가 맞아야 될 도를 내가 다 맞아. 네가 맞아야 될 죄와 죽음과 지옥과 심판과 정죄와 죽음,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 그 가족들의 문제, 어떤 모든 문제, 질병 내가 다 맞은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것이 꼭 몸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의 생각도 마음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은 그런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기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이 세상 길들은 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만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참으로 평강의 길입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간사하고 거짓되고 부패해요. 육신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탄은 늘 거짓이잖아요. 예? 야, 넌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야. 야, 너가 무슨 하나님께 의인이냐? 야, 네가 무슨 보좌에 앉아 있어? 예수님이 흘린 피의 죽음, 저거 거짓이야. 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라. 그 생명, 그건 거짓덩어리. 그건 위증자요. 악을 토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그 모든 거짓들을 동원해서, 환경을 통해서 겁을 주고, 우리 속에서 거짓된 육신의 이런, 부패한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을 흐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사탄으로 이 머금어진 생명, 이걸 십자가로 단호히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그늘로 가셔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 그 주님을 도움을 구하고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밑에 영원한 안식의 그늘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 환난을 통해서 하나 배운 거예요. 한 가지 일, 이 예수의 하나님의 집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로구나. 그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빛이시로구나. 구원의 능력으로. 거기에서만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며 나를 영원한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이제는 나는 산자의 땅에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삭이 누렸던,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로 그 영광을 주님 입었던 그 땅, 그 믿음의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땅에 있으며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다윗,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제는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이 나로 은혜로 대접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었도다. 이건 뭐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는 다른 사람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마라. 헛된데 재물에다가 돈에다가 어떤 사람에게다 거기 바라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다려. 그럴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평강, 놀라운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평강,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내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그럴 때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저녁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직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며 미련하고 무식한 저희들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집,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나의 장막, 반석 위에 높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이 생명의 풍성함을, 평강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나타내며 주님 찬송하며 이 주님을 힘입고
주님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 속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